이 시간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를 이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소서. 나의 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변의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나의 맘을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변의 맘을 받아주소서.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입으로 고백하였고 우리의 정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곳이 정말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게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곳에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처소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예배를 또 우리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1517년 10월 31일을 기억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회개와 개혁을 외치던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의 정신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유산으로 개혁된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우리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서 개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발걸음을 옮겨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비록 이 자리에 없으나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어 우리 삶의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족한 종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제가 기도회에서 말했듯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뭘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기독교에 관한 용어들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여기 맨 위에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그리스도교입니다. 근데 이거를 음력해서 한자로 음력한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라 함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종교인 셈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 좀 낯설 텐데요.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주로 러시아와 동유럽 쪽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로만 카톨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우리가 가톨릭이라고도 부르고 천주교라고도 부르는 종교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이제 나뉘죠. 이렇게 이 나뉘기가 여기 나오는 종교개혁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게 프로테스탄트라고 되어 있는 개신교예요. 이 개신교가 바로 우리인데요. 여기 프로테스트라는 단어가 저항을 말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당시 잘못되어 있던 가톨릭에게 저항하고 새롭게 태어난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게 바로 이 종교개혁인 거죠. 1517년에 시작된 종교개혁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를 교회되게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보면서 이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조금 당황스러운 행동을 하시는데요.
오늘 양복을 입고 오신 분이 있죠. 이분이 좀 오늘 특별한 일이 있으신데요. 우리 오민 선생님께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산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민쌤 잘 봐주세요. 아마 좀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 뭐 사고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막 쫓아내고 상 뒤엎고 난리를 치고 계신 거죠. 일단은 왜 이 사고 팔고 돈을 바꾸는 것이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데, 요한복음의 비슷한 말씀을 보면 정확히는 양과 소와 비둘기 같은 것들을 성전에서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 짐승들을 파나 싶은데 레위기에 따르면 양과 소가 대표적인 희생제물이에요. 그리고 비둘기는 양이나 소를 바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희생제물이었죠. 근데 이거를 예루살렘까지 멀리서 이렇게 가져오기가 힘드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들을 여기서 사고 판 셈이에요. 돈을 왜 바꿨는가? 성전에서는 성전세라는 걸 내는 게 필요한데 그때 유대인들의 화폐를 내야 됐대요. 근데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화폐를 쓰니까 이걸 환전하는 일종의 은행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다면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사고 파는 것과 돈을 바꿔주는 건 성전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걸 왜 쫓아내시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죠. 제사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라면서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연구한 한 학자에 따르면 원래는 성전에서 이걸 사고 판 게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이 비둘기, 소, 양 같은 것들을 사고 팔았대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성전 안에 또 다른 시장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성전 그림이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뜰에다가 아까 말한 양, 소, 비둘기 같은 걸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문제 삼으셨을까를 여기서부터 추측해보면 성전 안에서 이런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장소를 문제 삼으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더해서 양이나 소, 비둘기 사고 팔거나 돈을 바꾸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라는 기록도 있어서 그런 것도 아마 문제를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더 중요한 건 17절 말씀인데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서 보통 성경에서 기록된 바라고 하면 내가 성경 구절 인용할 거야 이런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구절을 인용하는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건 이사야에서 가져오고 강도의 소굴이다 라는 표현은 예레미야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좀 이해하려면 이 두 구절들을 주목해 봐야 하는데요. 먼저는 이 이사야 말씀을 볼 거예요. 이사야 56장 6에서 7절인데요. 6절을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고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안식일과 언약을 잘 지키는 게 여기서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이 7절에 기도하는 내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아까 본 성전 그림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여기 보면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방인의 뜰인 이유는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모두가 다 다니고 그 안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기도를 할 만한 장소는 사실 여기뿐이었던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걸 비판하신 건
여기야말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고 팔고 환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 사람들이 누구였죠? 아까 성전의 지도층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8절에서 상인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기들에 대한 비판이라고 딱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한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인용한 이 예레미야 7장 말씀에 있어요. 예레미야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성전 앞에 문 앞으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해라 하면서 전하라는 말씀의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요. 4절을 먼저 볼게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걸 성전 문 앞에서 외쳤다라고 하면 좀 당황스럽겠죠. 우리도 만약 우리 교회 앞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많이 당황스러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인데요. 좀 길지만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층에 대한 아주 강력한 비판이에요. 너희가 밖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10계명은 다 어기고 다니면서 여기 성전에 와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고 또 나가서 그걸 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이 도둑의 소굴이 된 성전을 향해서 이전의 성소 중 하나였던 실로가 파괴된 것을 언급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경고를 날리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성전에서 이 비판에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단골로 비판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 지도층들의 행태를 자주 고발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서 하나님 핑계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 걸 비판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듯이 예수님도 바로 이걸 의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경이 대체로 없지만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되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가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갑자기 저주를 하시는 거죠. 열매가 없는 무화과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중간에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고 그걸 다음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있는 걸 제자들이 목격하죠. 이 무화과 나무는 예레미야서를 비롯해서 여러 예언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렇다면 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건 이 중간에 끼어있는 성전 정화 사건과 연관시켜서 볼 때 성전이 멸망하고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의도하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말이죠. 정리하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할 성전을 시장으로 바꾸어 버린 것을 비판하시고 또 유대인들 특히 그 지도층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걸 비판하고 계세요. 그리고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1517년에 당시 신학교 교수이자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의 교회에다가
95개조의 항목으로 된 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써서 붙입니다. 당시 교회가 면죄부라는 걸 팔았는데 이거를 돈으로 사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쳤죠. 여기에 대해서 루터가 비판을 하는데요. 그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네, 27조. 동전이 땡그랑하고 상자 속에 떨어지자마자 영혼이 연옥을 벗어난다고 말하는 자들은 완전히 거짓말을 설교하는 자들이다. 면죄부 팔면서 그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86조. 오늘날 가장 부유한 사람들보다 훨씬 큰 부를 소유한 교황이 왜 자신의 돈을 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의 바실리카를 한 개라도 건축하지 않고 가난한 신자들의 돈을 가지고 건축하는가? 지금 바티칸 시국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황이 이때 면죄부 판매를 허용했다라는 건데 그게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루터가 본 가장 위험한 요소는 1조와 2조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신다. 이로써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자들의 전 삶이 회개해야 한다. 이 말씀은 사자들이 증례하는 성례적 회개, 다시 말해 죄의 고백과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회개로 해석될 수 없다. 루터는 당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면죄부라는 명목을 들어서 사람들을 착취할 뿐만 아니라 신자들의 삶 전체가 회개해야 하는데 그걸 돈으로 살 수 있는 값싼 걸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비판해요. 그리고 이 올바른 지적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삶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살지 않는다면 너희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이다. 루터도 말합니다. 교회는 삶 전체를 통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됨을 고민하는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메시지죠. 바로 이 회개의 열매를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거야말로 개혁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어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우리가 이어가야 할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런 구호로 요약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항상 언제나 앞으로도 계속 회개하고 우리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바라신 교회의 모습이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항상 회개하고 삶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라는 걸 기억합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과 삶의 자리 그리고 사회를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교회에 던지시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교회에 던지시는 메시지를 생각합니다. 또한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루터가 바랐던 종교개혁자들이 바랐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신 그 교회가 이미 개혁되었지만 다시 개혁되고 언제나 회개하고 그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이 점을 잊고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그 사명을 잊고 회개하지 않고 자신에게 갇혀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와 이 땅의 교회를 고치셔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